요즘 미디어에서 굉장히 유행을 하는 종류의 프로그램이 이제 요리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요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의 맛이 굉장히 달라지고, 또 이제 음식이 어떻게, 재료가 어떻게 조합이 되냐에 따라서 그 영양소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아무리 이제 좋은 재료라도 뭐 회를 빼고서는 사실 날것으로 먹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리를 하고 또 이렇게 조합을 해서 그 음식을 먹고 우리는 몸에 필요한, 그리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양소와 또 건강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추기를 원하는 게 이제 말씀이거든요. 영적 상태. 그런데 이 말씀을 이제 생으로 받으면 너무 좋겠지만은 시간표상 그리고 시간상 이 말씀이 정리가 되어서 증거가 되어야 그 말하는 사람도 이제 그 말씀의 내용을 알아듣고 또 듣는 사람도 알아듣고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 먼저 갖추기 위해서 이 말씀을 또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을 보고 스승이라고 볼 수 있겠고, 또 이제 반대로 그 말씀을 받으면서 필요한 것을 갖추는 그 사람을 보고 이제 제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제자를 부름과 현장 파송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단에서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 중학교 때까지의 담임 선생님 이름을 다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필리핀에 가 있었기 때문에 그 필리핀에 계신 그 형님들은 이름이 너무 길어요. 길어가지고 얼굴은 선명하게 기억나는데 이름을 외우기가 너무 힘들어. 일단 한글로 쓰면 참 좋을 텐데 영어로 쓰시는 분들이니까는, 그래서 그 영어를 외우기가 너무 제게는 고된 일이고, 아무튼 이제 저는 그 중학교까지는 선생님들 이름을 다 기억하거든요. 얼굴도 기억하고. 심지어 그 중에 한 분은 뭐 30 되기 전까지는 간간히 연락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분도 제게 주셨고. 아무튼 이 말을 제가 갑자기 왜 하냐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누군가 내게 선생으로 붙였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는 삶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특별히 성장하는 그 시간에 있어서는 사실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게 사제지간 관계거든요. 스승과 제자의 관계, 또 선생과 학생의 관계. 근데 요즘에 이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선생이 학생에게 이제 상대적으로 많은 부분을 이제 개입을 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을 두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인격적으로 배울 부분들, 또 삶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부분들이 적어지다 보니까, 조금 나쁘게 말하면은 자, 학교에서 학생이 좀 공장처럼 찍혀 나오는 현상까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되게 사고방식이 되게 비슷하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학교에서 선생님을 만났다, 그리고 부모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그 관계 속에서 사실 여러분들의 삶이 갖추어집니다. 그리고 이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이 갖추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뭐 당장에 뭐 제가 어렸을 때는 크게 뭐 일본 만화도 되게 많이 보고, 그리고 특히 군대 가서는 무협지를 어마무시하게 많이 봤거든요. 수백 권을 봤으니까. 근데 그 공통적으로 그 작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단 주인공이 매우 강합니다. 뭐 검 한 번 휘두르는데 뭐 하늘이 갈라지고,
누군가와 검을 맞대면 이제 천지가 요동치고 막 그러거든요. 땅이 막 갈라지고 막 갑자기 이상한 회오리 바람 막 일어나고 번개치고 막 그런데, 그 모든 주인공들의 거의 공통된 특징이 관계였어요. 반드시 그 사람을 키울 만한 스승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스승 혹은 선생을 통해서 삶을 배우고 앞으로 살아갈 내용을 배우고 수없이 많은 그런 내용들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주일학교에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고 또 말씀을 배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복음을 배우고 있는 거고요. 복음 안에서 하는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고, 이 속에서 살아가는 삶을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누굴 따라가는 인생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인생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이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믿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제자라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대충 파악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모든 관계를 갖게 하셨는데, 그리고 복음과 기도와 삶을 지금 배우기를 원하시려, 그리고 그리스도로 모든 삶의 결론을 내리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표에 갖춰야 될 게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다른 거 없이 복음의 이유를 발견을 하는 겁니다. 일단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일 살아갑니다. 뭐 당장에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뭐 하루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저 북쪽에서 이상한 오물폭탄 떨어지는 거 그 누구도 처음엔 예상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예상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매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는데, 내가 이 매일을 살아가는 그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게 진짜 발견되는 것.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매일을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정말 이 은혜와 이유가 깨달아지면 이제 거기서 학업이 제대로 보이는 거죠. 학생한테 왜 공부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 대학생들한테도 지금 그거 왜 공부하냐? 라고 하면 사실 결국은 이거거든요. 돈. 내가 학업을 하는 이유, 그냥 돈 벌려고. 내가 학업을 더 열심히 하는 이유, 더 많은 돈을 벌려고. 아니면 내가 이만큼 배웠다는 명예를 조금 누리려고. 보통 이런 부분을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학업을 하는 이유는 그 학업을 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주인 되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매일이라는 시간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그 이유에 여러분들의 학업이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 중심의 학업이고 하나님 중심의 일이기 때문에 사실 결과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반대로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내 어떤 성과와 결과에 굉장히 연연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여기에 미치고 여기에 중독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내가 매일 지금 왜 눈을 뜨고 왜 일을 하고 왜 숨을 쉬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도 다 놓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데 그냥 내 힘으로 어찌저찌 살아간다라는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유행어처럼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내용과 내가 누군가를 만난다는 그 가치가 전부 내 계산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평생이라는 시간을 두고 지금 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뭘 갖추기를 원하시냐라고 했을 때 복음을 갖추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갖춘 사람은 기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뭐 요셉도 감옥에서 기다렸고, 다니엘도 죽기 일보 직전인데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바울도 끝까지 로마 시민 아니라고 하면서 그렇게 기다렸거든요. 그럼 어떻게 그렇게 기다릴 수 있냐라고 했을 때 내가 집중하는 대상이 다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내 계산에 집중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게 유익하면은 저 사람한테 집중하고, 저 사람이 내 마음에 합당한 말 하면은 저 사람이랑 마음이 통해서 저 사람에게 집중하고 이러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너가 누구에게 집중해야겠냐?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냐? 아니면 그냥 잠시 있다 없어질, 그리고 잠시 위로가 될 수 있지만 영원한 구원이 될 수 없는 그 일시적인 사람의 말에 집중해야겠냐라는 거죠. 집중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진짜 안다면 사실 내가 살아가는 자체가 응답입니다. 그리고 세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쉽게 말하면 그냥 내 모든 삶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누구를 만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도전을 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때는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그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유대인이 다른 민족의 사람을 만나서 밥을 먹는 것도 굉장히 큰 죄였거든요. 지금으로선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근데 그런 민족성을 가진 나라에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회당과 서원에 들어가서 바울은 복음을 증거하는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먼저 갖출 게 이제 제자의 정체성인데, 딱 한 가지만 하면 기억하면 돼요. 내가 왜 사냐라는 거에 대한 그 질문을 기억을 하면 됩니다. 제가 아주 옛날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가 아니지, 그 지난주에 이제 청신 가서도 잠깐 말했는데, 그 온라인 게임을 하면은 님 외삼이라고 친절하게 말하시는 분이 있고, 너 왜 사냐라고 덜 친절하게 말하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공통적으로 이제 그분들에게 역으로 질문하면, 그러니까 그럼 니는 왜 삼, 님은 왜 사십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여기에 답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끽해야 난 제일 웃겼던 게 훌륭한 요리사가 되려고 였었나? 그럼 훌륭한 요리사가 되시려고 그렇게 게임을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을 했었는데, 저도 아무튼 이 질문에 되게 간단한 질문 같은데 여기에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평생을 두고 주신 그 뜻대로 살도록 우리가 창조가 됐는데, 하나님이 없는 삶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생님들과 만나게 하시고 저를 만나게 하시고
저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뭘 갖추기를 원하시냐라고 했을 때 복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구나. 내가 진짜 최고의 은혜를 매일 누리고 있구나. 내가 왜 사냐라고 했을 때 그냥 사람들처럼 똑같이 밥 적당히 잘 먹으려고 공부하는 그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공부를 하게 하시고 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이 복음을 증거하라고 지금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라는 그 답을 내면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들의 시간표에 갖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학교에 과목도 너무나도 많고 활동도 너무나도 많고 특별히 이제 SNS가 발달을 하다 보니까 참 보면 재밌는 것도 너무 많고 참 하고 싶은 것도 너무 많아요. 다 좋은 것들인데 그 전에 여러분들이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라는 겁니다. 누구인지를 먼저 기억하고 뭘 갖춰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영성, 즉 복음을 먼저 갖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가 지금 세팅이 되는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기도 그리고 이 모든 만남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갖추지 못한 영적인 부분을 갖추는 렘넌트의 시간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렘넌트의 때 다른 것 이전에 복음이 먼저 갖추어지고 말씀이 먼저 갖추어지고 기도가 먼저 갖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정말 렘넌트에게 계속해서 각인이 되어서 누구를 만나도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도 말씀으로 답을 내고 그 말씀을 은혜로 누릴 수 있는 렘넌트의 시간표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배자리에 함께하는 모든 렘넌트 또 교사 또 부모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